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엽차를 마시며 언제나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엇이 데려다만 무엇은 아니다. 나도 그분이 주신 내 이름이 있다. 먼저 와서 그분 오시는 길 마련해 놓고 그분 위에 사라지면 된다.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다. 그 누구도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 다만 그분을 기다리며 나를 만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행복했었다.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분 위에 살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밥 먹으러 가셨다가 엽차를 보시고 지으신데 엽차와 자신 이걸 이제 동일시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했다.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냈으므로 나는 언제나 행복했다.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이지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질문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성경에 나오는 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 형태 또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런데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분명한 대답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저자 요한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어요. 자신의 고백은 예수님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외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주목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주목하는 인물이었어요. 뉘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심지어 군인들 쫓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리도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모두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뭘 잘해도, 누가 칭찬만 해도 마음이 우쭐해지잖아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우쭐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을 선지자라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의 사명은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도 이런 겸손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겸손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엽차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로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 함부로 하면서, 그죠? 덜 떨어진 인격으로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시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역의 결과를 보고 우쭐해지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사명, 나는 소리입니다. 그 길만을 걷다가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 예수님 그 사람을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나는 소리가 되면 돼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떨려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막 웃었어요. 저도 엄청 떨립니다. 설교는요, 한참 생각하고 정리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주저리 애들 떠들지만요, 갑자기 누가 뭐 말 시키면 머리가 하얘져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무섭고 막 이런. 유치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유치부 애들 앞에 서는데 얼마나 걔네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걔들은 그 순식간에 딴짓 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니? 그래요. 왜?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얼굴이 빨개졌고 귀도 빨개졌고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횡설수설 하다가 들어가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목사를 하니? 그래서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러고 마는데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 없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능력과 주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은요, 나를 막 드러내서 주님을 가리는 것만 유혹이 아니에요. 충성이 지나쳐서 과욕을 부리는 것도 유혹입니다. 과욕도 예수님을 해롭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어요. 늘 부족해서 주눅드는 마음 반대로 더 과시하려고 능가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또한 욕심이고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131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내게 주어진 능력의 범주 안에서 그저 내가 길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큰 일에 대한 욕심, 주목받을 놀라운 일을 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자꾸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있어요. 주어가 누구냐를 보면 돼요. 주어가 주님께서 은혜입니다. 난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전에 이렇게 했고 전에 이렇게 했고 내가 했고 이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병이 든 사람인 거.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는 다 교주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착각이죠.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가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려 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저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한 성질하는 이분이 그날은 성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명하기만 하라는 것을 지팡이로 바위를 막 두들기면서 내가 물을 내보랴 이러고서 막 과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로 그냥 모세 끝. 나를 드러낼 자리에서 네가 너를 드러냈다. 끝. 근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위대하다. 철저하게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흥한 거죠.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예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길을 충만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아름다운 결과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직 사라지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그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인 거죠.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행복했었다.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분 위에 살아왔다는 이유로.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그저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소리로 다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그저 주님 길 예배하고 말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